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생각보다 더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게 됩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참 얼마나 소중한 그러한 순간들이었는지를 우리가 새삼 더 깊이 느끼는 요즘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그 마음만큼은 더 뜨거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시면서 3월 29일 주일 연합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에 하느니라. 하나님을 드리게.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그의 강물들을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 이름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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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깊이 잠기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픔과 또 염려와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큰 평강으로 채워주옵소서. 더불어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과 또 의료진들 그리고 함께 섬기는 모든 섬김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해서 또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우리의 삶을 돌보고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늘의 위로와 격려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신령 은혜 가운데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그 격려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주님께 모두 맡겨드리며 사랑의 주님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문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날에 찬송과 예배를 드리며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저희를 살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며 주님의 고난을 되새기고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으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바쁜 세상의 삶을 핑계삼아 기도와 찬송과 회개가 부족한 저희의 믿음의 생활과 언행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과 성과를 내려고 주님을 외면한 채 애쓰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풍습을 좇으며 살았습니다. 언제 꺼질지 모르는 연약한 생명을 가지고 자만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의 심령 위에 용서를 베푸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고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드리는 저희 예배 위에 은혜와 긍휼을 더욱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와 전 세계 지역에서 번지고 있으며 많은 생명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조차도 주님의 섭리와 주관하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악한 세상과 질병 속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을 얻는 귀한 시간과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 위에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모든 정치적 이념보다도 주님께 헌신된 자가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로 뽑힐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이 땅 위에 내려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준비하며 기도하는 이태희 목사님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는 메시지로 인하여서 저희 성도들의 믿음의 삶과 생활이 승리로 더욱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능력의 말씀으로 이 시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과 또 같이 보이진 않지만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옆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인증샷이라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서로를 확인하고 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얼굴을 비추는 것이 부담이 좀 되나 봅니다. 가급적이면 얼굴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혹시 얼굴을 보이시기가 좀 어려지신다면 뭐 이렇게 손으로 손만 표현을 해주시든지 우리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뭐 같이 화면이 나온 그러한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찍어서 얼굴은 안 보인다 혹시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좀 인증을 사진을 여러분들이 좀 찍어주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지금 인증샷 준비하시고요. 네, 잠깐 시간 드립니다. 네, 준비되셨죠? 한번 찍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 둘, 셋. 네. 이따가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저도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인증샷을 꼭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4월 5일까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고 온라인 영상 예배로 계속 이렇게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도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또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 상황이 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러한 때일수록 또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았음을 또 회개하고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이 모든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것을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빠른 시일 내에 같이 모여서 또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감사 제목 나눔을 원래 3월 한 달 동안 하기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약속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것은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는 시점이 그쯤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지만 아직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기 전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함께 나누면서 목장별로 계속해서 감사의 제목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 교회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의 삶을 위하여 함께 격려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계속 감사 제목을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 8시에 계속 우리가 함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수요일마다 매뉴얼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꼭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또 은혜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월 6일부터 11일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 안에 특별 새벽기도회가 원래 계획이 되어 있지만 특별 새벽기도회 대신에 릴레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기도할 시간을 정해서 1시간씩 교회에 오셔서 기도를 하는 방식입니다. 교회에 오시는 것은 최대 2명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중에 신청표를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그 신청표에 이미 들어있는 시간이 2명이 넘는다면 다른 시간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이 공간에 우리가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신청표에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또 얘기를 또 하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을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부터 계속 그 목장 모임과 또 초원 모임, 또 상공부 등 이 각종 모임을 화상 통화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적극 동참을 해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아침도 우리 어린들과 함께 그 화상 통화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아이들을 오랜만에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았고요. 또 예배를 통하여서 또 서로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또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또 기회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또 성도의 교제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교우 동정을 보시면은요, 지난주에는 두 분의 결혼식 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제가 지난 주간에 또 한 분의 그 결혼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5월 16일 김태현 형제님, 김태현 집사님의 결혼이 있고요. 그다음에 6월 20일 우리 강지은 형제의 결혼이 있고요. 6월 27일에는 이영정 집사님의 결혼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가정이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성경 읽기 목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말씀으로 더 힘을 얻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351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큰 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큰 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큰 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큰 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대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이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큰 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참 영적인 전쟁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담대히 싸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더욱 믿음의 싸움을 이 세상 가운데
더 담대히 쌓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공급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땅의 위로와 또 격려의 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 방식대로 채워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도움이 되시고 공급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특송 시간인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으로 우리 김창호 형제, 또 박한나 집사님, 또 이하나 자매 이 세 분이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분들 주님 앞에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때 우리 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높이고 또 같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계신 곳에서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네, 너무나도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4면입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찾으셨으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계신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서셔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들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은 시돈 사람은 시리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니야.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격려합니다. 네,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더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또 간절하게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가나안 땅에 입국하기 이전에 백성들을 모압이라고 하는 평지에 모아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귀한지 늘 간직하고 살아라, 이렇게 격려하면서 쓴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결국 모세의 설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3장을 읽고 있는데 이 3장 앞에 1장과 또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특히 1장에 그들의 과거에 대한 회상을 합니다. 그 과거에 대한 1장에서의 회상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그 애굽을 나와서 그 홍해를 건너 이제 시내산에 있다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때 사실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의지하기보다는 그들이 본 그런 상황, 안악자손, 너무나도 큰 사람들이, 너무나도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러면서 믿음 없는 그런 고백을
했죠. 그때 두 명만 제외하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정탐꾼만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믿음 없는, 또 자신들의 현실을 직시한 그러한 고백을, 그런 보고를 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어쩌면 다수결에 의하여서 그 10명의 보고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이러한 정말 두려움과 또 하나님께 대한, 또 모세에 대한 원망을 그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바로 그 1세대들, 그 당시에 20세 이상이었던 모든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38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그 시점은 한 2년 정도 흐른 시점이었고요. 그 뒤로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떠돌면서 그 1세대가 죽는 그러한 기간을 그들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요, 신명기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광야에서 거의 1세대들이 거의 이제 죽어갔고, 이제 다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직전에 바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사실 이제 지도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면 좋겠지만,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보면 위에 갈릴리 바다, 그다음에 남쪽에 사해 바다가 있고요. 이 갈릴리 바다와 이 남쪽의 사해 바다를 쭉 잇는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이 요단강입니다. 이 강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서쪽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요.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 동쪽,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동쪽에 있는 상황이에요. 이 동쪽에서 남쪽에서부터 쭉 이렇게 이 요단강 동쪽에 이렇게 머물기까지, 지금 모세가 설교하기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2장부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하나님이 그냥 통과하라고 하는 족속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멸절하라고 말했던 그런 족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속에서 특별히 바로 2장 말미에 헤스본 왕 시혼이라고 하는 그러한 헤스본, 사실 다 아모리 족속의 분파인데요. 헤스본 왕 이 시혼을 멸절하는, 그 헤스본을 멸절하는 그러한 기회를 또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이제 또 좀 더 북쪽으로 올라와서 이제는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 다시 아모리 족속의 한 부류이기도 한데,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왕으로 있는 그 바산 지역을 또 이제 정복하도록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장과 2장에는요 하나님이 정복하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두 번씩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1장에서는 1세대를 향한 정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1세대를 향해서 정복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 이들은 실패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정복하라라고 두 번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정복하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이 2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 아모리 족속이나 또 이제 가나안 족속이나 그들이 좀 더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은 변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믿음을 더 키워주신 것이 있을 것이고요. 또 그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그렇게 순종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모세는요, 이 마지막으로 이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라고 하는 설교를 마치면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체 40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은 어쩌면 이스라엘 속에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믿음 없는 존재였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더 깊이 키워갔던 그런 기회였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쩌면 요즘 같은 상황이 어쩌면 이스라엘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실 우리가 참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할지라도 이 사회의 여러 가지 이런 얼어붙은 또 경제의 형편으로 인하여서 참 소위 피말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거인과 같은 이런 환경들을 바라보면 사실 우리는 참 많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려움과 또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도 이 바산왕 옥을 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이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참 거대한 그러한 정말 우리를 넘어뜨릴 것 같은 이 현실, 이것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실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3장 2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헷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들에게 한 가지 경험을 떠오르게 합니다.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헷스본 왕 시혼을 무찔렀던 그런 경험을 떠오르게 합니다. 헷스본 왕 시혼을 그들이 무찔렀을 때도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힘으로써 무찌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찔렀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또 신명기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후반부에 또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3장 21절 2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근거가 무엇이죠?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주셨고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바산왕 옥을 무찌르게 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요, 현실이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상당히 두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가 모릅니까? 예수님,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승리할 거야, 이런 말씀 참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우리의 현실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사실 그 말이 언제 들었냐는 듯,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아무리 다짐을 했어도 여전히 그 현실 앞에서 무서워하고 떨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장 4절과 5절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두려워할 만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신명기 3장 4절 5절인데요,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들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이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상대적으로 이 시온이나 이 바산에 비하면 사실 상당히 작은 그런 무리입니다. 그런데 성읍이 60이고요. 정말로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는 이 수많은 성읍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성벽으로 둘려있지 않지만 많은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참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저것을 점령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앞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게 되면 특별히 이번에 일본 올림픽이 1년 연기가 됐다는 소식도 우리가 듣게 되죠. 근데 이제 올림픽 같은 그러한 경기를 보면서 우리가 환호를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어떤 때죠? 이 선수가 신기록을 기록하는 것, 어떤 기록을 경신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환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작은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조금씩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길러가시기 위하여 테스트를 하시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더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수가 신기록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그 선수에게 느껴지는 어려움, 그 압박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상당히 크겠죠. 그죠? 그러나 그것들을 이겨냈을 때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참 우리를 압박하는 어떤 환경과 같은 상황이 올 때에 그때 사실은 선수는요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그것을 뛰어넘지만 우리에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너가 전쟁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거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 지금 이것은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아 좋습니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무찌르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염려하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죽지 못해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을 주님께서 건져주셨다고요. 이제 주님의 은혜와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이 죄의 종노릇하며 이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주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했죠. 방금 읽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합니다. 마귀를 멸하셨다. 여러분, 사실 이 멸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본뜻은요, 완전히 없앴다라기보다는 그 지위와 권세를 박탈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악한 세력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영향력이 끼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로마서 8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그 어떠한 악한 세력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고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위협 앞에서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그 권세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겐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이 사탄의 목소리가 때때로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것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어요. 우리는 어떡하지? 이 상황에서 우리는 큰일 났다 이러면서 상당히 스스로 참 낙담을 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염려, 이 근심들 사실 알면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 성정이, 우리의 특성이, 우리 인간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어서 베드로는 5장 8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사자가 앞에 있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자는 바로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우는 사자로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삼키지는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가까이서 우리를 향해서 으르렁거리다 하더라도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고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근신하고 깨어라라고 얘기하죠. 무슨 말씀이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근신하며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늘 주님 앞에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위협스러운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은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아까 전에 베드로도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우리 가운데 예수를 잘 믿으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너가 나를 더 의지하면 이 모든 어려움을 없애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예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왜 근거 없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답답함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헤스본왕 시혼을 무찌르는 그 경험을 이미 하고 지금 바산왕 옥을 무찌르는 그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능력으로 그 세력들을, 그 적들을 이기질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에게 이러한 능력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너에게 이러한 실력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없냐라는 거예요. 답답하신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주님을 그 마음에 늘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하는 그런 삶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데 왜 그러한 믿음을 너희들이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믿음을 가지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까요? 감사의 제목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온 왕을 무찔렀던 것을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오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밀하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불평과 불만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떤 환경, 우리를 위협하는 우는 사자와 같은 그런 것들만 보면서 원망과 불평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길러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들을, 사실 저도 담임 목사로서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참 제가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주님,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제 곁에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들마다 참 걱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헌금이 50%대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주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물질에 관한 한 믿음으로 헌신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그렇게 오히려 우는 사자와 같이 힘겹게 우리를 몰고 가는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더 길러 가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우리 지방회에 속한 지구촌 교회에서 지구촌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방의 임원들을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냐면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지방에 이 지구촌 교회가 1,000만 원을 이 지방에 헌금을 해서 어려운 교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기로 했는데, 근데 지방의 임원이 이렇게 연락을 하신 것은 혹시 우리 교회 어렵냐고. 괜찮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괜찮습니다. 저희 교회는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전화를 끊고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우리도 좀 한번 이 돕는 일에 우리의 힘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일주일 내내 함께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어떤 그 무브먼트, 어떤 운동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광고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여러분이 특별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섬기고 또 돕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교회에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실 때 그 뒤에다가 이름 옆에다 구제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3편 18절에서 20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시고 계속해서 돌봐주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환난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그러한 믿음의 사람에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서두에 읽었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읽어주면서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신명기 3장 21절 22절 다시 읽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장 21절 22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친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돕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참으로 주님, 우리의 환경과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또한 우리 자신을 정말 낙담했던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서 더욱더 주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늘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 이 열방을 위하여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우리의 모든 삶이 참으로 연약하고 정말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는 믿음이 없는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러한 세대 속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모두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지금 이미 낙담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으니까 힘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연은혜와 사랑 안에서 더욱더 힘으로 또 주님의 용기를 받고 아버지는 다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를 주님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 열방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연은혜로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놀랍고 귀하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더욱더 아버지님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바라보며 주여 주님의 그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님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승리를 주님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진정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넘어져 있던 것들을 주님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며 세워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가 환경과 상황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우는 사자와 같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굳건히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룩한 백성들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물질의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님 백성들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 또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케 하시는 은혜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주님 앞에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우리가 파송 찬양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서로 정말 일어나서 주님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격려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